오늘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역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진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이 정중앙에 위치해야 돼요. 반드시 정중앙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둘러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포진을 하는 거죠. 그 형태로 진을 치고 그 형태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의미합니다. 가장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내주하심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한가운데 성막이 존재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어떤 상징으로서 그 성막이 존재했다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오셔서 백성들 사이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그걸 보고 깨닫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죠. 세례 요한만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도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게 됐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도 그거를 깨닫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히 하려 함이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을 다 부정하고 뭔가 새로운 법을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성취시키러 왔다. 예.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예언하면서도 자기가 예언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사야가 53장을 예언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예언하고 적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사야조차도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성취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것도 있고 재림에 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남은 예언도 다 성취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요엘이라든지 이런 선지서에 있는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예언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성취시키러 왔고, 그리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항상 성막을 가운데 둬야 된다는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백성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허허, 이 성전이 얼마나 오랜 기간 지은 것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헐고 다시 짓겠는가. 예수님 자기의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에 불과해요.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돌로 지은 성전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모형은 실체가 오면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남자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죽부인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때. 근데 진짜 부인 얻으면 죽부인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의 돌로 지은 성전은 예수님이 오신 순간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자신이 죽음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예언했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쫙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원래는 그 두터운 휘장이 있어서 대제사장 외에는 그 휘장 너머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아무도 그 휘장을 넘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정결케 하고 두려움 속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휘장 건너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가요. 예수님 딱 죽으신 순간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져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라도 믿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의미해져 버렸다 그거예요. 그게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으로 임재하셨고 2000년 전에는 육체로 백성 가운데 계셨고 지금은 주님의 영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영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 몸이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 예수님이 거주하는 그곳이 성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회중 가운데 성막으로 거하기 원하시고 2000년 전에는 백성들 가운데 육신으로 계시길 원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그의 영으로 우리 육체 안에 우리 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 어디 있냐 그러면 하늘에도 계시지만 내 몸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에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대제사장인 건 알겠는데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라.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의 대제사장이 나와요. 이 대제사장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대제사장이거든. 우리가 대제사장을 잘 만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두 종류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은 뭐냐면 첫째로 혈통적으로 승계하는 대제사장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이 계속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아론 자손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먼저 속해야 돼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씻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직만 감당하는 거지 다른 직분을 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조금 달라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움의 군대를 쳐부수고 포로들과 재물들을 다 찾아서 와요. 그런데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원래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모세 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5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런데 살렘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왕인데 제사장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은 그냥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게 자세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혈통으로 승계하는 직분이 아니고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죄를 속할 필요가 없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두 직분을 겸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왕이 되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대제사장이세요. 그분이 내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업무를 수종 들고 보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역시 거룩한 지파예요. 성막을 둘러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도 항상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고 그 거룩한 직분을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면 나는 누구냐? 나는 그분을 보좌하는 레위 지파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전을 잘 관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일이고 내가 할 일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다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처음엔 잘 모르지만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내 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걸 깨닫고 나서는 내 안에 왕이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분을 따르는 그분께 복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요즘 말로 일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교회에 교적이 있고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말해주지 못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따르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돼서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받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 위에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성막 위에 구름이 쫙 내려왔어요. 낮에는 구름이 있고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이제 불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두려운 모습이겠죠. 예. 그런데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딱 머무는데 그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구름이 내려와 있다가 쫙 떠올라. 그러면 사람들이 장막을 다 거두어야 돼요. 이제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쫙 움직이면 그 방향 따라 쫙 가다. 그러다가 그 구름이 딱 멈춰서 성막 위로 쫙 또 내려앉으면 진을 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움직이고, 어떤 때는 이틀 만에 움직이고,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움직이고, 심지어는 1년 만에 움직이기도 했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구름은 언제 움직일지 미리 예고하는 법도 없고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여기 너무 좋다. 야, 여기서 한 1년만 있었으면 좋겠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 만에 구름이 떠올라요. 여기 너무 좋은데 어디로 또 가라고. 여기 더 있게 해주세요. 소용없어요. 구름이 또 떠올라서 샥 가면 가야 돼요. 그리고 아주 살기 힘든 척박한 장소에 진을 딱 치게 했는데 여기 한 며칠만 있다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구름이 안 움직이면 그냥 거기 머물러야 돼. 도대체 우리의 판단하고 전혀 상관없이 구름이 움직여. 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18절에서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본문 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허투루
기록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같은 말을 7번을 반복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매뉴얼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 계산, 우리 예측 다 소용없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광야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삶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광야. 척박한 곳. 사망의 위험이 있고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는 곳. 그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될 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 명령 안 따르면 성막 위에 머물던 구름이 없어져 버려요. 실제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다가 하나님이 미리암을 꾸짖어서 문둥병이 생길 때도 구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소멸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면 인도하심이 소멸돼요. 그러면 길을 잃겠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게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언제까지 머물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구름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3절 보면 그 후반부에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맡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 자녀는 자기 직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모세처럼 아주 특별한 그런 부르심으로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직임이 있다. 그게 뭘까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임이에요. 여러분 뭔가 뭐 특별히 거룩하고 특별히 대단한 게 아니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내게 주신 직임이에요. 우리는 구름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 따라 순종하되 어디에 머물든지 내 직임을 떠나지 말고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의 직임, 가정에서의 직임, 직장에서의 직임, 사업장에서의 직임, 여러 장소,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 직임을 지켜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성막이 또 나와요. 거기에는 이제 장막이라고 그러죠. 성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계시록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15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펼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는 장막이 어디 있었어요? 회중의 가운데 있었죠. 구약 시대에는.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백성들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 몸 안에 영으로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장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말씀 있잖아요. 이제까지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장막을 우리 위에 펼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장막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다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 장막 안에 들어가는 그날 어떤 축복을 받아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위에 장막을 쫙 펼치세요. 장막, 성막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분 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더위나 추위나 배고픔이나 슬픔이나 고통도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장막 속에 우리를 감추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깥 환경은 그냥 아주 위험하고 황막한 광야예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보호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요. 장막 속에 다 들어가서 더위도 추위도 배고픔도 슬픔도 질병도 사망도 원수의 위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으로 좀 더 넘어가 볼까요? 13장 6절. 13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예, 이제 7년 환란의 후 3년 반에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짐승과 사탄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펼쳐진 장막 안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거든요. 근데 짐승이 그걸 보고 이를 갈아요. 분노해요. 우리는 하나님 장막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3절 4절. 21장 3절 4절 다 같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까
7장하고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 또 21장에 나와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 우리 위에 예수님의 몸이 펼쳐지고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 안에 거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영이,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거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된 소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내 몸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만이 나중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몸 안에, 우리 몸 성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나중에 그분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뭐 어느 교회를 다니고 몇 년을 다니고 뭐 직분이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예수님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과 말씀이 이 내 몸 성전 안에 거룩하게 임하고 계시는 것. 그게 예전에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과 성령이 내 몸 성전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말해주는 증거예요. 성령은 너희 구원의 보증이요 인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레위 지파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몸 성전을 수종드는 레위 지파예요. 우리 안에 계신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셔야 되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은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도 들은 적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축복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약속. 김태곤 목사의 약속이면 믿을 필요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 펼쳐져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해와 같이 빛나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